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금요를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쉽게 외우시려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비밀번호 누르셔야 됩니다. 4321.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비밀번호 4321. 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 즉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애기같이 굴 때가 많죠.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육체만 커지고 정신은 자라지 못한 성인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치 2-3살 배기 아기와 같다는 거죠. 늘 우리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생긴 후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최악은 뭡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데 있겠지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끔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수록 많아질수록 더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 큰 아이와 같은데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기적입니다.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께 먼저 내 것을 드리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향한 목적이 먼저이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시를 지을 때의 상황이 아주 극심한 상황,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죠. 언제 사울의 칼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잠드는 곳차 두려울 때, 등이 베기고 추워서 잠을 잘 수 없고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때였다는 겁니다. 당시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재앙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활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등 이런 표현들이 당시 다윗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사방이 다 적입니다.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들의 그런 반응에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잘 잊고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기보다 사람을 찾고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토로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토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자신은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깜깜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귀신 들린 요정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요정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가 흐르는 채로 착고에 묵혀 갇혔습니다. 극도의 통증이 온몸을 찔렀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그 깜깜한 그곳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고난 중에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고 그 안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다음에야 찬송할 수 있다면 아마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떤 찬송가를 주어가 많이 부를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보다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애와 관련된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주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우리가 중심이 되는 찬송가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순서별을 보면 우리 삶에 관련된 찬송은요, 중간부터 나옵니다. 정확히 말해서 찬송가를 딱 앞에 펴시면은 주제들이 딱딱딱딱딱 나와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290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찬송가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펴면 제일 먼저 예배 찬송이 나옵니다. 1장부터 그 후의 찬송들에는 송영, 경배, 찬양 등의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찬송은 대개 예배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부르고 그 외엔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영, 경배, 찬양의 찬송은 예배 시간에만 부르고 평소엔 잘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아니, 이런 찬송은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즐겨 부르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가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구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본래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생명과 능력과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제가 5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받을 자격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목사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은커녕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할 때가 많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겸하여 섬기는 또한 그 또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은혜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찌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와 선교 그리고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온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찬송 자체가,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위대한 주님의 일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만 그중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도 요즘은 단계가 많이 낮아져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족 면회가 되는데 한창 심할 때는 아예 면회조차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은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그린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루 24시간, 아니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회가 없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여러분 계십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지체들, 특히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 계시는 지체들을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 시간에 정말로 간절하게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육체의 건강과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소망 2구역의 한영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마음껏 숨쉬고, 이 병이 폐가 딱딱해지는 병이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옛날에 젊을 때 고생할 때 항상 벽돌 굽는 공장에, 지금은 뭐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지만, 그 집사님이 젊었을 때는 그런 마스크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녀들 기른다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10년 내게 온갖 먼지를 다 마시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폐가 딱딱해지는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껏 숨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필 제가 그때 코로나 걸렸어요. 장내에 터졌는데. 또 그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결국 다행인 것은 천국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딸 대신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내일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얼굴을 봤어요. 몇 달 만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숨 쉬는 걸 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도 그 미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늘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 집사님의 특유의 그 웃음과 말투가 있거든요. 말씨도 우리가 다릅니다. 굉장히 충청도 분이라서 부드럽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도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할 때 예수님 더 잘 믿고 섬겨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필사하신 걸 보여주셨는데 초등학교를 못 나오셔서 글자를 모르세요. 그런데 성경 필사를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성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한자 한자를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장을 적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렸을까요? 물론 건강이 좋지가 않아 다 적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예쁘게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 드렸어요. 이게 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지금 그 마음,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또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집사님이 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을 것입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 집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 중 하나가 바로 찬송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시선이 조금 바뀌었지만 처음에 교회 집합하고 모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지침도 날마다 강화되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하고 불러도 마스크를 쓰고 작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르지 말고 화면에 있는 가사를 눈으로 읽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살고 또 김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초반에 몇 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임을 안 했지만 그 수도권에는 되게 물어보면 심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작은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찬송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저도 해보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숨도 차고 예전보다 훨씬 힘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할 때 예수님 더 잘 믿고 섬겨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말한 이 노년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예배 생활, 찬송 생활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그것은 찬송,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찬송의 삶,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를 찬송인데요, 이렇게 가사가 되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마음껏 그 주님을 높입시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타난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찬송 중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온갖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함께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도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위기는 찾아오죠. 고난도 찾아옵니다. 수레바퀴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먼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문제, 그 어려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이 불쌍한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의 문제,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시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감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애기 같은 모습에서 벗어납시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그 나라, 또 아픈 이 영혼들, 이 불쌍한 이 타인들, 또 죽어가는 이 수많은 생명들, 그 생명을 먼저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몸된 모든 지체들과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